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 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교훈과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명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그러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일면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명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이름을 수식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운 이름이 되고 보고 싶은 이름이 되고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이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성도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은 불평하며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시고 크고 강한 나라를 모세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광야 교회 속으로 들여오고 있는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었지요. 앞서 제가 설교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교회 속으로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자, 우리는 그를 성도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들이 지금 그 백성들이 울면서 다시 이런 좋지 않은 계획들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는 문제를 만나보면 판가름이 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가 알공 신앙자인지 죽정이 신앙자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남아있지만 죽정이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바람에 비유한다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알곡 신앙인들은 그 신앙으로 그 문제를 이겨가지만 죽정이 신앙인들은 신앙이 있었는 것 같았는데 문제에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다수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부정적인 결과를 말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에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전염병으로 이렇게 다 죽여버리시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철저하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 죽여버리시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저 약속한 땅에 결국 들이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셨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모세가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 바란 광야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셨는데 갑자기 그러시면 하나님의 명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의 그 백성을 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삶의 방식을 다시 자신의 방법대로 바꾼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없애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을 결코 멸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백성처럼 살려고 하니까 지금 그들을 손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앞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자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지금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믿음은커녕 의리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의해서 믿음의 사람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도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명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명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성은 세상에 널리 떨친 이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단어로도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널리 떨쳐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능력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이름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성을 다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 백성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주어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성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 이름만으로도 두려워서 떠는 이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던 한 여인 라합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만 듣고도
그 명성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명성을 인정하는 모세에게는 크고 강한 나라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양은 하나님의 명성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은 하나님의 명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성을 세우는 것은 그 명성을 부인하는 그들을 멸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하나님의 명성이 세상 나라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신다고 하나님의 명성이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당할 것이라고 모세가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모세의 이 염려가 바른 염려인 것 같습니까? 그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멸시하는 이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도리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성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멸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모세는 지도자인 자신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고 있는 것일까요? 도리어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혼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내용상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명성을 알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핑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구 거예요? 혹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을 멸하게 된다면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명성을 조롱당할 것이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왜 지금 모세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명성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냇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성은 각 동네로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명성은 예수님의 신성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에 가리워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행한다고 오해했습니다. 모세의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성이 여러 나라까지 전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성도 갈릴리 각 지방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2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 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성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드는 것이 명성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성은 그들을 살리며 회복시키는 명성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명성은 살리는 명성입니다. 원수를 갚는 명성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명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용서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명성을 알았기에 그 백성을 위해서 주변 여러 나라의 고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그들에게 가서 일일이 하나님의 명성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명성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명성은 살리는 명성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명성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살려주는 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명성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의 명성을 가슴에 담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잘못을 지적하여 정죄하는 명성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녹이는 명성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성을 가슴에
담고 사는 성도는 희생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 성도는 그 신앙은 지적하며 정죄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덮어주고 세워주는 복음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명성은 출세에서 내가 누리는 이기주의 명성이 아니라 출세에서 남주는 이타주의 명성입니다. 일반 계시의 명성은 자기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명성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특별 계시의 명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명성입니다. 바른 예수님의 명성으로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명성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신용카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일 속에는 목사가, 장로가 그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성은 이름 하나만으로 귀신들이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성은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이 떠나는 명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명성, 이름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리고성 주민이 간담이 녹았던 당시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명성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야 하는 그런 명성이지 않습니까? 이 명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제 더 이상 성도인 우리가 남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희생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드러나도록 바른 성도로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행동이 곧 예수님의 명성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곧 예수님의 명성입니다. 내 얼굴 표정 하나가 예수님의 명성입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성도가 된 우리들,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실속 다
차리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그래야 다른 사람이 좀 이익 보고 다른 사람이 좀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산다면, 그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주일 교회 가는 것밖에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명성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명성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명성을 빛내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청한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 박는 우리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리시는 명성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살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살고, 바로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짐할 건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시다.